말씀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도 답답하거나 정말 슬프거나 분통이 좀 터지거나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일에 울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기만 합니다. 하면은요, 그 삶의 정화되어지는 카타르시스가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웃는 것 중요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행복하는 것 참 필요하지만은 우는 것만큼 때때로 날마다 울지 마시고 때때로 우는 것만큼 우리 정신 건강에 참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단순한 어떤 그 정신 건강상의 어떤 측면보다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깊고 더욱더 깊은 의미로서의 그 눈물 혹은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삶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신 일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운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이 이렇게 울었던 것의 그 의미와 내가 통곡하고 내가 울고 있는 것의 그 의미가 어떻게 유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내가 울긴 울지만은 이런 의미로서의 우는 것은 혹시 부족한 바가 혹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좀 요한이 답을 얻었거든요. 울지 마라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저도 또한 함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우리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한 장면들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내려다 보이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 배경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전망이 생기는 겁니다. 전망이 생겨요. 저것을 보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던 존재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있습니까? 지혜자매 있어요? 그냥 사업하고 그냥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전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독일 시인 하이네는 그거 묻는 자 바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해결했느냐, 답을 얻었느냐, 이것 이전에 이런 질문을 가지느냐 아니냐, 이게 사람의 사람다움이 나오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전망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바로 4장의
하늘 위에 오른 환상 가운데 하늘 위에 올라가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와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또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생각하는 이 관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정말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졸리는 분이 있어도 절대로 꼬집어가면서 연필 하나 들고 있으면 막 허벅지를 딱 이래 하면서라도 딱 바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비밀로 인하여 통곡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서 저와 더불어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사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죠, 그죠? 녹보석의 보좌 가운데에 무지개로 탁 둘러서 있는 그러면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이 이 보좌에 앉은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 오른손은 주권과 능력, 권세 이걸 말합니다. 즉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요.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지 않은 솔찬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게 될 것인데,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7인이 뭡니까? 이것은 도장이죠. 옛날 같으면은 이 웩스라고 해서 그 초 같은 거, 밀랍 같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탁 해서 도장 딱 찍어 놔놓으면은, 그죠? 허락되진 이 허락받은 사람 아니면 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류의 봉인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봉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허락받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고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비밀한 상태로 지금 현재 이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데 인생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데 있어서 바로 역사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나의 비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다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혹은 천상 예배에 내가 황홀경에 뭔가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로 예배 그냥 끝이고 아니면 여러분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예배 소용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안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 비밀을 안자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 가질 때에 정말로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아야만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거 뭐 복잡한 거 상징이 있고 환상이 있고 막 이랬지만 별로 복잡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들 앞으로 다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징하고 비교하기 위하여서 신천지 비판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알아야 역사와 인생과 나의 비밀들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7인이 봉해진 것들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펼쳐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 7개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몇 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맨 마지막에 7인이 떼지면서 새로운 환상이 전개되는데 7 나팔의 환상이 7인 가운데 7개의 나팔이 확 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의 그 환상이 전개되는 것들이 바로 12장부터 6장부터 11장,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7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이 7째 나팔 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7 대접이 확 또 펼쳐지는 환상이 전개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8장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7이 두루마리의 이 환상 가운데 다른 환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7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앞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장까지, 19장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는 백보자 보자가 일어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 잠시 상징적으로 묘사됩니다. 나중에 다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을 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22장에는 생명수 광가가 확 펼쳐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7교회와 예배드리는 전상 예배의 그 모습들, 이것은 별로 사실은 어렵지 않고 이러면 간혹 설명들을 들었는데, 복잡하다 여겨지는 것은 바로 7인의 이 환상과 또 그 안에 담겨진 7 나팔의 환상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7 대접의 이 환상에 어떤 상호간의 관계가 있느냐, 앞으로 이제 설명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압축하는 게 뭐예요? 7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 두루마리를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7 나팔도 누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7 대접은 누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 두루마리를 푸는 자는 7 나팔도 풀고 7 대접도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7 두루마리의 이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떤 핵심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쉽게 풀어져 가는 바로 그런 관계들에 있다는 것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놔놓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은 7인의 심판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6장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인의 심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뭐 4마리 날이 나오고 5번째 그리고 6번째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 도장을 딱 이렇게 찍어 놓은, 봉인을 해 놓은 거고, 봉인을 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려지게, 그거 떼게 되면 이제 풀려지게 된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떤 비밀도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떼어지는 것이 있어서, 떼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일들이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인 두루마리, 7인의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7 나팔의 환상이에요. 그러면 7 나팔의 그 환상의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또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그 강물에서 뭐 3분의 1씩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가고 뭐 이런 어떤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팔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나팔이 뭡니까? 나팔은 지금 예고하는 거고 경고하는 겁니다. 막 부하게 불고 이러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예고하고 경고하고 이 내용에 주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 지금 사망자가 죽게 되지고, 3분의 1의 땅이, 3분의 1의 하늘이, 3분의 1의 그 별과 달들이, 이러면서 3분의 1은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팔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의 심판의 핵심이 뭐라고요? 비밀이 지금 떼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비밀이 계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또 나팔 비유는 뭐요? 경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 뒤에 생각해 보면, 이번 금요일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의 그 비유의 그 핵심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인친자들 14만 4천이 인쳐지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7
이 나팔이 부러지는 바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어떤 사명이라는 겁니까? 나팔을 부는 사명이 또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곱 대접이 전개되면서, 일곱 대접은 여기 안에 딱 가득 찼다 하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득 찼다 하면 어찌 되죠? 부어버리죠. 그죠? 이 부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결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대접 심판의 핵심 메시지가, 대접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오늘은 이 모든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우주와 인생에 경영하시는 그 주권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있고, 바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에게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인을 떼시는 게 아니고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뗄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에서 그 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핵심과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힘 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천사입니다. 뭔가 일을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건 천사가 말을 하기를 큰 음성 외치면서 이 인을 뗄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보니까 없더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아래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세상 천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 비밀을 알아맞추고 이 비밀의 중심이 되는 어떤 분이 없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지금 옵니다. 이 요한의 그 눈물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누구도 없다고 하니, 참 이 말을 하면서 누가 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바로 이 힘 있는 천사는 이 두루마리 내용을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 있는 자입니까? 뗄 수 없는 자입니까? 뗄 수 없는 자입니다. 힘 있는 천사라 하더라도, 대단한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지금 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바로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두루마리를 떼고 이 두루마기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들이 전개해 가면서 진행되어 가는 그 역사와 이 우주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비밀에 갖추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환상으로 표현해 놓고 있지, 신약 성경에 이미 이런 어떤 알고 싶어하는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우주의 비밀을 깨닫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거기 몇 장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에게,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정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다양한 너무나도 신비한 그 지혜를, 비밀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게 합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10절 말씀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 천사들, 권세들, 정사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늘에 있는 권세와 정세, 천사들에게 감춰두고 있는 바가 있어요. 감추려고 감춘 건 아니겠죠.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너무나도 신비한 그 역사와 그 의미들을 천사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저기 땅에 내려가시는 걸까? 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저 예수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늘에 일어나는 그 호기심, 그 궁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부활 와 찬송을 하다가 하늘이 탁 올려주며 그 천군 천사들의 환호 가운데에 하늘보다 자중이 딱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참회가 되시는 성령님이 쭉 하게 보냄을 받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성령님이 가셔서 하시는 걸 보니까 저기 못난 박소인이 하고 저기 뒤에 있는 연약한 누구하고 싹 불러갖고 마음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더니 이런 일을 해가지고 천국 제자들께 싹 모이도록 하기는 도대체 이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거 도대체 뭐야? 근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이 무엇인지를 천사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지금 이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이 천사도 아직 좀 모르고 있는 그 비밀들의 그 핵심들을 바로 계시록에 풀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런 마음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바로 이것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루마기에 담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워주는 바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계시록을 대하여 읽고 있는 나 자신의 인생의 의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무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다 관계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늘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고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울었어요? 엉엉 울었다라고 한 겁니다. 엉엉 울었다. 크게 운다면 얼마큼 크게 울었겠습니까? 소리를 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몰라 이러는 그 울음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라고 울었을까? 그거 그 뗀 사람 있으면 없으면 그거 떼서 이 생각들 여러분들 되신다고 한다면 계시록의 메시지를 아니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죠?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청춘이 어떠했습니까? 혈기방장한 청춘으로 삶에 뭔가 목적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어느 날 청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인 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신나고 흥분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베드로도, 그와 함께 일하던 어느 누구도, 안드레도, 그와 함께 일하던 뭔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면서 청춘을 바치고 삶의 인생 전체를 투자하면서 뭔가 기대하며 살았던 그 삶의 지금 마지막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도 나이가 그리고 얼굴이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바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은 다 죽음 당하게 되고 백발이 성성한 바로 이 모습에까지 와서 뱀모습의 그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었겠느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월의 흐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조금 번성하는 것 같은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머리에 떠올려지기도 했었겠지만은 아직도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망할 것 같이 아니하는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세력들 그러면서 그 세력 앞에 숭배하도록 상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냥 핏발이 서가지고 있는 그 이 군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의 수고와 그 보람의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그냥 끝인 걸까? 삶이란 너무나 하찮은 것 같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소리를 내며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규모 앞에 그냥 깔려갖고 내 그냥 죽어버리면 어때? 아이고 막 다른 거 만사 다 째쳐놔놓고 막 죽어버리자. 이러면 뭐 인생 끝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질 않았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들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여러분들의 형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애쓰는 거야? 그러면서 열매도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다른 생각들 하고 이런 분들 혹시라도 계십니까? 해본 사람은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내 혼자 이렇게 고통하고 내 혼자 이렇게 울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 울음을 보이고 있는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 고통의 눈물 크게 내 인생의 키를 그리고 의미를 방향을 목적을 그리고 그 사명들을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것이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대고 있는 이 울부짖음을 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울어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이게 인생이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정말로 인생이 이거예요? 정말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다고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울음, 이 우주를 울리고 그러면 이 세상 앞에 터져나오는 그 울음소리를 한번 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 때에 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난 성진이도 울었으면 좀 좋겠고 우리 성은이도 좀 울었으면 좀 좋겠어요. 우는 게 필요해. 우는 게 필요해 인생에. 울어야 답이 있어. 울지 않으니까 답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답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지하게 내가 참된 답으로 나오지를 아니하고 그러면서 답을 알지 못한 채로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갈구하게 될 때에 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답이. 어떤 답이 주어졌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이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5절 말씀에 그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지금 울지 말라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자가 나와야지. 근데 사자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어린 양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사자가 이겼다라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사자가 이겼다 말하면서 또 보니까 사자가 하면은 이 사자가 뭐지 이러면서 조금 그 의미를 좀 찾아볼 듯도 싶은데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이 얼마 전에 죽은 것 같다가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사자면서 어린 양이 곧 누구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문제는 우리가 더 좀 탐구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문제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의 중심이며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어 역사의 비밀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니까 인생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해지는 겁니까? 자녀들 많이 낳는 겁니까? 그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건강해 보아도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물론 당장 지금 현재 돈이 있는 거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이 인생의 답이 바로 그것이냐 생각을 하면 아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달타고 오타마라고는 불교 부처로 뭐 도를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죠?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왕궁에 태어나 살아봐도 아무리 맛있는 거 비단 옷 입고 이리 살아 떵떵거리면서 행세를 해보아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를 하다가 인생의 답이 없는지를 찾기 위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다가 그가 발견한 인생의 문제의 가장 전곡에 있는 게 뭐냐,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 생로병 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어도 죽음의 문제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죽음 앞에서 한 줌 재요 티끌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절감하고 다 벗어 제끼고 산속에 들어가 도 닦아야 이거 문제에 답을 넣는다라고 한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고통에는 어디서 왔느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왔다. 12연기의 가장 근본이 무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알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굉장한 철학적인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질문을 하죠. 그 무지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질 못해요, 불교인들이. 부처도 이 질문을 못 던집니다. 이 무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보다도 나은 깨달음, 부처보다도 더 부처다운, 더욱더 위대한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 무지는 죄에서 왔다라고. 이게 성경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 죄에서 또한 죽음이 왔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 자신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 아닙니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야 하면서도 사람만이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이면서도 사람 이상의 어떤 분이 계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답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기독교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를 죄 없으신 분이면서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생이 당할 저주와 고난과 모든 핍박들, 그 죽음들을 대신 담당하시는 바로 이것이 있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핵심인 바로 이것을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인 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 두루마기에 인봉을 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여도 하늘 위에 땅 위 땅 아래 어느 누구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크게 울었더라라고. 예수님을 제껴놔놓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크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답이 없구나, 인생에는 정말 이 우주 가운데는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으로 값진 분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바로 사도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비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다. 지금 요한 이 사도가 지금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이 4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이면서도 또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면서 뭐예요? 죽음의 흔적, 죽었던 그 흔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흔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이게 나와 있는 거, 허리에 이 상처를 보라라고 말했던 것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자같이 용맹하고 능력이 있으셨는데 유대인의 왕이신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성공의 문제, 그리고 진급의 문제, 시험의 문제, 모든 걸 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어져 있는 이 죽음의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그 죄의 모든 저주들을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바로 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바로 이 키가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더불어서 이 예수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죽으셨지만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의 완전함을 입으신 분. 7뿔이 바로 그겁니다. 7뿔. 뿔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7개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뿔 2개면 염소고 양은 지금 그거 없습니다. 뿔 없습니다. 그런데 7개가 쭉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실제로 있다 싶으면 귀신입니다.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7개의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권세, 이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고, 이 권세 영광만 아니고 7영도 있더라. 7눈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7눈이, 7눈. 7눈으로 7영이 있다. 그 7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요한일서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보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 위에 성령이, 지혜의 영이, 모략의 영이, 명철의 영이 부어지는 것, 그 예언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았죠, 그렇죠? 이 영이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부어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부어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어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속죄의 제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던 자,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 속에 편입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7영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렇게 딱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7영이 충만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로 인하여서 하늘 천상 예배를 볼 줄 알고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비밀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그 키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바로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려운 계시록처럼 어려움 같은 바로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어떤 그 과정들에서라 하더라도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 해결들을 위하여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탄식하는 것 심령으로 크게 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그 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비밀이고 인생의 비밀인 것을 참으로 깨닫고 문제가 문제인지를 실감하면은 그 실감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답이 답인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사명과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성찬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그 위로와 그 은혜와 또 주님의 우리를 돌보시며 내어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새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면서 피아노 반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